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가을이 참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셔서라도 좀 가을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산 좋죠?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하여튼 뭐 걷기도 하시고 나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보시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된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역사에 대해서 은사와 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은사를 한 두 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요때요. 이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볼 때 이제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는 뭔가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만나서도 집사님은 은사가 무슨 은사를 갖고 계세요? 뭐 이렇게 자꾸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잘 찾아가고, 첫 번째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어떤 의도대로, 계획대로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은사를 행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고, 그렇죠? 유익되게 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시비를 걸려고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은사를 계속 보고 있지만 이러한 성경적인 그 교훈, 가르침, 성경적인 흐름하고 한국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한만 많은 교인들이 모였어도 리더는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야 서너.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리더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조직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프로듀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듀싱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성경적인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성경적인 교회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앞만 보여도 관계없이 이상한 형태의 교회가 되고 왜곡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각 지체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뜻대로 주신 그 은사대로 협력해서 서로 유익되게 하고 덕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하고 옆에 만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또 충성된 몇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지 알고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아주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가 몸에 익숙해요. 익숙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3주 됐는데 이제 햇병아리입니다. 그 코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잘못 버릇되면 그 평생 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뭐 탁구, 테니스, 골프, 뭐 수영, 어떤 볼링, 어떤 거든지 간에요.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우면 나쁜 폼을 갖게 되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교회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상한 형태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그런 성경 공부하나 뭐 그렇게 돼 있나 하고 그게 우리 교회 생활에 또 우리 가정 생활에 개인 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시면 좋고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병 고치는 은사로도 못 고칠 고질병에 사실은 우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든 지체들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하셨던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한 곡 기억나시죠? 2개. 뭐죠? 첫 번째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2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은 알의 은사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행함의 은사 중에서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은사.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 예, 그 2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분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그 바울이 그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믿음의 은사를 얘기했지?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얘기했지?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라는 거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선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은사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덕을 끼치고 교회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되시죠?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은사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지체들을 잘 세워주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 있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친가요? 이제 별로 안 좋은 일을 기쁜 일일 때야 뭐 관계 없지만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2사람 다.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뭐예요? 처음에는 다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 걱정 무슨 일 당하면 걱정하고 조금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니까 나는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겪은 많은 분들도 그렇고 무슨 일 당하면 처음에는 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키우는 아이들이나 뭐 집안에 무슨 큰 우환이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 땡큐.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8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찾으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런 일이 이런저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수록 이런저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마 하나님 믿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는 좋은 결과라고 돼 있어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뢰를 하고 다른 형제들을,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그렇게 믿으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 형제들이 여러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믿음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닌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특별히 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괜찮아,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다 나중에 좋게 해주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의 은사라고 그러지 않고요, 아무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기만 해, 그러면 아무 탈 없이 잘 될 거야, 파이팅!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헛된 희망입니다. 근거 없이 그냥 말잔치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형제 자매들과 같이 나누는 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말이라도 시원하고 속 시원하고 좋아, 나 그렇게 됐어, 나 이제 저 형제 자매는 믿음의 은사가 있네, 나에게 믿음의 은사 좋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형제자매들 권면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 믿음의 은사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나가신다. 거기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믿음을 더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난 무슨 은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가정에 계신 분들 지금 한 분만 드셨는데요. 이거요 굉장히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능력 행함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거는 이렇게 10개 중에 따지자면 없거나 한두 개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혜의 은사라든지 지식의 은사라든지 믿음의 은사라든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섬기는 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은사예요. 근데 왜 나는 믿음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예, 믿는데 옆에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형제 자매들 권면하시나요? 그걸 잘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 믿음대로 살고 난 내 믿음 살면은 지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 하나 드릴게요. 내 눈에 보이는데 저 형제 자매가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고 좋은 결과를 이뤄내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그 믿음을 나눠주십시오. 자꾸 나누잖아요. 잘 보십시오. 자꾸 나누면 내 믿음의 은사를 자꾸 나눠주면 그만큼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왜곡된 주님의 교회의 상을 우리가 갖고 있냐고 말씀드리면 이게 목회자들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사람이 몇 명 모이고 또 헌금이 얼마 거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건물을 짓고가 딱 짜여져 있어요. 그걸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잡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하면 누가 리더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봉건 목사는 리더십이 별로 없어서 그런 얘기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선교제에 있을 때 5년 동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전도 종족 선교사 협의회 미선협이라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들은 아무도 선교제에서는 서로를 타치하지 않습니다. 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후원금이 그 옆에 선교사에서 오지 않잖아요. 본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이렇게 뭐 한번 모여서 같이 뭘 만들어서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할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4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 그래도 아무 관계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리더십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잖아요. 리더십 강의도 있고 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성경은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리더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가졌던 생각이랑 잘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이미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다. 그러니 어떠라고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된다. 그게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근데 거기다 자꾸 이제 이렇게 뭐 리더십도 끌어내고 뭐도 끌어들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 왜곡된 그런 교회의 간을 다 심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새벽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 아직 어두울 때 노래하는 새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일?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 일이 다 집안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는 사람이 거의 잘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일반 은총의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노래하는 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병들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제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은사주의 운동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말씀을 통해서 잘 바로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예수님이 잘하신 그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의 설교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잖아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성경을 드리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누가요? 회당장이 그랬나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사야서의 이 성경이 있을 텐데, 그 두루마리에 예수님이 직접 찾으신 데가 어디라고요? 예,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읽을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같이 읽죠.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 성육신, 그 동정녀 탄생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다 누가 같이 일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같이 일하셨잖아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뭐예요? 예,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좀 많이 들으셨던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죠. 가난한 자,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주의 은혜의 해. 여기 주의 은혜라는 거는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이제 종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가졌던 땅들 다 돌려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요 5개를 잘 보십시오. 요 5개를 그냥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확한 뜻,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5가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 B, C, B 프라임, A 프라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역교차 구조라고 그럽니다. 역교차 구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사역 5개인데, 이렇게 나누면은 지금 뭐가 중요한 걸까요? 예, 가운데. 홀수일 때는 가운데고, 짝수일 때는 첫 번째와 끝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저거 보십시오. 여기서 눈먼 자는 뭘까요? 가난한 자, 눌린 자, 뭐 이런 그 눈먼 자, 그리고 뭐죠? 포로된 자. 이건 뭘 가리킬까요? 진짜 눈먼 자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눈먼 자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 근본적인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요 구절을 먼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예,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든지 눈먼 사람들을
고친 일이 있으셨잖아요. 뭐 실로암 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눈먼 것이 뭔가에 대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뭔가를 다시 설명드리면 보십시오. 영적인 눈뜨임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눈먼 것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을 받으신 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 고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 번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말씀에 입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영적인 눈뜨임이다. 뭐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눈뜨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집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병든 그 신유 집회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기 가면 병이 났는데 그래서 나도 가야지 그러고 옆에 분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그분이 정말 명백하게 있었던 병이 싹 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뭔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영적인 눈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귀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나 어떻게 살아야지?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눈이 띄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당연합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포함해요. 예수님은 주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준의 높고 낮음과 전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로된 자, 눌린 자. 이거 이제 해방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오셨어. 그래? 총 들고 싸워야지. 이게 해방 신학이거든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게 민중 신학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역교차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거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는 요겁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많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물론 당연히 십자가 사역이 지저스 이벤트의 핵심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뭐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 내쫓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분? 말씀만 공부하셨나요? 예, 그리고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가 사도들이 한 일이에요. 그걸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세 가지는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음 가르침, 그 다음에 귀신, 병 고침. 요거예요. 요게 사도들이 한 거거든요.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그랬고, 이제 성경을 다 찾지 않을게요. 우리 아시는 대로 은가금 나왔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는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어요. 공에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일 때문에 몇 명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5천 명이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에서 딸랑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어디로 갔어요? 예, 사람들이 믿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게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 보시면 빌립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 성령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먹고 있는 사람이 걷게 돼서 사마리 성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병이 나서 기뻤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저거 혼혈들 저거 XX 이랬던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큰 기쁨에 구원의 기쁨에 빠졌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세 번째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전할 때 이래 나오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났다. 심지어는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고 다른 사람에게 했더니 그 사람이 나버렸다. 귀신도 나가버렸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그런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는 게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예, 에베소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 세 가지가 뭐예요? 장소로 따지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만 고치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입증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다. 주의 말씀이 흥황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연약하고 필요하니까 병 고친 것만 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도들의 권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권위, 복음의 진정성,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는 게 입증이 됐다. 뭘 통해서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 통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병 고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 보니까 너무 안 돼서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거나 혹시 안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버린 경우가 있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 고치는 사람은 1부터 10이라면 거의 없거나 하나 정도 있는 경우예요. 이거 이렇게 손 안 대시는 게 자신 정상입니다. 아까 믿음의 은사는 다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신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고3 때 제가 고2, 고3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제 장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따지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거나 이제 더 안 좋아져서 이렇게 장 점막이 뜯겨져서 나오는 어른들 그런 이질 같은 거 할 때 어른들 그렇게 표현해서 곱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못 간 것 같아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탁소 수의리에서 세탁소 하실 때 그 왔다 갔다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와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죠. 뜨겁죠? 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비비면 어때요? 정말 좀 따끔하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경험한 게 있고요. 중국에서요, 우리 그 아이들 이제 CDP 아동 개발 사역 할 때 제가 여름에 캠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팀들이 와서 같이 캠프하고 그랬는데 어느 시골 지역에 가는데 굉장히 길이 안 좋은 데라서 비도 오고 그래서 차가 못 가서 이제 그 다 들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가다가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다리가 왼쪽 무릎이 이렇게
삐끗했어요. 삐끗해가지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쥐야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다 안 났다? 예, 깨끗이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또 아프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에 저희 교회 왔던 장천원 목사님 한 분이 미얀마에 가서 사역할 때 제가 시각장애인인지 못 걷는 분인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그냥 손 안고 안수기도 했는데 그냥 나버린 경우가 있었다고 직접 들었고요. 그건 뭐 아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이야기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참 전에 중국이 어려울 때 사역했던 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신윤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 조그만 예배당에서 막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 은사들이 일어나니까 막 그렇게 한 적을 본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그 조선예수교회 이적 명증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증명서예요. 이분이 자꾸 이렇게 깡패하다가 평양에서 깡패짓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윤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낳고 막 난리 나니까 교회에서 야 저건 맞아? 저거 이단 아니야? 이래가지고 2년 반 동안 조사를 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증명서예요. 안수해서 김익두 목사가 안수해서 병을 고쳤다.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권사님은 이제 저기 누구시죠? 예, 현신의 권사님. 예, 현신의 권사 복음성교회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그렇게 탁탁탁 치고 그냥 끝이에요. 저 어머니 따라 많이 다녔거든요. 뭐 강화도도 가고 옛날에 간 데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상처 있는 분들은 밀가루에다가 뭐 발라가지고 이제 천국 고약 그래가지고 붙여주시게 하고 그러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탁탁탁 치고 끝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꽉 찼거든요. 진짜 다 났어요. 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난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치 보시나요?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중국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미얀마 말씀도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요, 복음의 시작 단계, 그래서 복음이 퍼져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조금 자라날 요 때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이제 뭐 제3세계라든지 이런데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케이스도 보고된 게 있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뭐 이렇게 눈 멀었다, 뭐 못 걷는데 걸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이 의학이 발달되고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런 데는 그런 게 잘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은사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진 사회적인 상황도 있고 교회의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쓸 일이 사실은 잘 많지 않습니다.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봉건 목사를 불러서 주여! 그러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걸 그렇게 안 해도 다 날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내가 잠이 안 오고 막 무슨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막 몸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번 믿음으로 기도한다. 2번 병원 간다. 뭐예요? 둘 다 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이거 약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갖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병과 귀신 들림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신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약 먹어야죠. 목사한테 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 병 고치는 거나 귀신 쫓는 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자꾸 확장되는 거를 기록한 거지, 우리도 거기에 딱 맞게 그 프레임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 음식을 많이 먹고, 아니죠? 잘 먹고 좋은 건강한 음식 잘 드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100살까지 껐떡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뭐 껐떡 없을 수도 있지만 고생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리고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 줘야 돼요.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가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이제 아직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 그거 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프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주야 아주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그것 때문에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은사잖아요. 은사 영역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전에 옛날에 야고보서 할 때 잠깐 봤던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 리더들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부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요청해서 내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신방이고 그걸 통해서 같이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 명절이잖아요. 아싸.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쓰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는 어리들 와인입니다. 조금만 드십시오. 딱 2잔만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그런 와인 종류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 약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름과 또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 위장병 나고 자꾸 궤양 생기고 뭐 이러면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면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런 방법을 당연히 취해야 되는 거고. 또 보십시오. 암만 그렇게 해도 이제 안 나요. 이제 성질 나는 거죠.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 되는 거야. 당신 기도했는데 왜 안 나? 믿음이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 많아요. 이제 아프다고 그래서 신방 요청해서 가가지고 기도 세게 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어떤 안찰 아시죠? 막 이렇게 해는 겁니다. 막 이거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믿음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영적 성숙으로 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고 좋은 결과를 만드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분들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100명이 오면 100명이 다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낫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오는 사람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성령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이시지만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제 대학교 때 그랬어요.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그 큰 병이 있어서 안수 받으려면 1억. 제가 이제 1970년도 말이니까 1억이면 지금 얼마인가요? 공식 가격이 그렇게 떠돈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통장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거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유 집회하는 데가요, 재정이 엄청납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면 당연히 거기다 헌금해야 되잖아요.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현신의 권사님도 그랬어요. 그분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서 지금 그때 돈으로 뭐 20몇 억인가를 그 충영교회 북한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집회나 어느 분을 통해 건전한 집회에 가셔서 병이 나면 뭐 헌금하시는 건 자유지만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그걸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병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고 질병을 통해서도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러는 분이시지 우리를 나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바울 이야기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육체에 곧 사탄의 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예, 이제 3번 기도했다는 거는 딱 3번 하고 아니야 이제 더 안 해 이런 얘기는 아니고 완전 수로 의미해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2권이나 기록을 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은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언 있죠, 병 고치는 거 있죠, 능력 있죠, 지혜, 지식 있죠, 믿음 있죠. 뭐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 히브리 왜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셋째 하늘을 진짜로 갔다 왔어요. 지금 뭐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뻥입니다. 진짜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뭐 전혀 믿을 게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19장 사도행전 19장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바울의 손으로.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오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놀라운 능력을 행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내 설교 듣고도 은혜를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실제 그런 분들 유튜브에 나왔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뭐 그 교회 다 쓰러져,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경험하고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자기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는 안지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할 수 있으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텐데라는 이야기 나와서 안질 이야기도 있고, 안질 말고도 간질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육체적인 거고. 그래서 바울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 박해를 많이 받고 아주 인격적인 모욕을 너무 많이 당했고 궁핍하게 살았고 사역에도 너무너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잘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뭘 도구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믿음을 더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은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이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예, 여기는 병들이니까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체들을 육체적, 영적 약함에서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병 고치는 은사 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도 손 드신 분이 없어서 일단은 없는 걸로 하고, 가정에 계신 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 이게 교회 또는 작은 교회에 어떤 분이 병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병 고치는 은사 없으니까 병원 좋은 데 소개시켜주고 그냥 땡 하면 되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고 위에서 눈물로써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병이 안 나면 어떻게? 그건 우리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는 거고, 안 고쳐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니까.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병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좌절에 빠지고 아주 너무 낭망하고 세상에 나만 아픈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요즘 요양병에서 보면 너무 잘하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 우리 형제자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때 가서 직접 찾아가세요. 두 번 다 맞으셨죠? 마스크하고 찾아가셔서 붙잡고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제 남자 리더들은 우리 자매들을 껴안고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실제 그래서 문제된 목사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상식적 범위 내에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또 그 은사들을 썩힐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함께 형제자매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잘 사역할 수 있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